창카페에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인생우화, 지은이 류시화, 펴낸 곳 연금술사. 작은 제목, 누구를 살릴까요? 한 의사가 해움에 왔다. 물론 그는 바보가 아니었으며 모든 병의 전문가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었다. 다름 아니라 책을 무척 좋아한다는 점이었다.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늘 책을 읽고 있었다. 자신들이 의사가 늘 책을 읽는다는 사실을 안 해온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토록 몰두해서 읽는 책들이 무슨 종류의 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독서가 시력에 해롭다는 것을 그는 모른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의사라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책은 인간의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의회 현자들 모두 그 사실에 동의했다. 이 문제에 대해 장시간 토론한 끝에 현자들은 다음의 결정을 내렸다. 독서가 가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계속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가 아직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잘 안다면 책을 계속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서는 안 되며 즉시 다른 의사를 물색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어느 날부턴가 환자들이 더 이상 치료받으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의사는 곧 그 이유도 알게 되었다. 며칠 생각한 끝에 그는 해움 곳곳을 다니며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광장에 모여달라고 알렸다. 자기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뛰어난 의사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겠다고 장담했다. 이 말을 듣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지위든 낮은 지위든 앞다퉈 광장에 모였다. 이윽고 군중 한가운데 나타난 의사가 당당한 목소리로 외쳤다. 자, 내 앞에 시체를 가져다 놓으시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산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누구의 시체를 가져와야지?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목소리가 외쳤다. 하임 현자의 아들 라피를 살아나게 합시다. 좋은 청년이었는데 2해 전에 젊은 아내와 2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소. 군중들이 동의하자 의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말했다. 그럼 여러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를 살아나게 하겠소. 그 순간 젊은 여성이 앞으로 달려나오며 울부짖었다. 의사 선생님, 죽은 제 남편을 살려내신다고요?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가 다시 살아나서 제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걸 보면 저는 끝장입니다. 저는 재혼해서 잘 살고 있고
지금의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살려내시더라도 저의 전 남편만은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살려낼까요? 의사가 다시 물었다. 군중 속에서 또 한 사람이 소리쳤다. 작년에 죽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맨델로인을 살려내면 어떨까요? 의사는 끄덕였다. 그럼 그 노인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려내겠습니다. 그 순간 죽은 맨델의 자녀들이 앞으로 달려나오며 자비를 간청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미 우리는 유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한 자식은 집을 샀고 다른 자식은 사업을 시작했으며 셋째는 방앗간을 차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면 모든 재산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 누군가는 제안했다. 몇 주 전에 아깝게 세상을 떠난 젊은 엄마 페이겔레를 살려냅시다. 페이겔레?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지금 당장 그녀를 살려내겠습니다. 의사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또다시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의사 앞으로 달려나왔다. 페이겔레의 남편이었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그녀를 되돌아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애원합니다. 저는 이미 젊고 예쁜 새 아내를 얻었습니다. 솔직히 첫 번째 아내와 다시 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부디 저의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의사가 군중을 향해 다시 물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살려내길 원합니까? 나는 지금 모든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소망하는 불가능한 일을 실현해 보이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해움에는 다시 살려내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고인이 된 빵장수 노암을 돌아오게 하면 어떨까요?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소리쳤다. 그가 만든 한라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노암만큼 맛있는 빵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노암이 만든 한라의 맛과 향기를 우리 모두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를 살아나게 합시다. 저희 아버지와 상의 없이 누구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노암의 손자이자 현재 빵가게 상속자의 아들인 요세크가 소리쳤다. 저희의 한라에 대해 지금까지 누구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저희 한라에 불만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살아나게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친애하는 여러분, 먼저 저희 한라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주 안식일 때마다 신선하고 따뜻한 한라를 사기 위해 저희 빵가게로 앞다퉈 오시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입을 여는 자가 없었다. 의사가 선언했다.
이런 경우라면 나는 노암을 살려낼 권한이 없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름만 말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곧바로 여러분 앞에 살아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군중 속에서 이름을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서서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의사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소리쳐 말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면 아픈 사람도 당연히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신의 은총 덕분에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의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의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